온라인상에서 우리 김광희 장로님, 곽선호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왜 되었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인 관계로 연결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그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을 때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믿음의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닌가? 이방인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닌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또한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정리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여전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사람이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죄인은 죄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효력은 무엇인가? 이 복음의 효력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의 돈을 주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갑자기 100만 원의 돈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것을 그냥 가오히 모셔둬야 되는가? 아니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곳들에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누리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화평을 누리면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남남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과거에는 원수 같았던 그러한 관계가 이제는 아주 친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됐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효과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효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자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을 얻게 됐다라는 말은 통행증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큰 회사라든지 어디에 들어가려면 출입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길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큰 회사의 회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을 얻었다라는 것은 회장실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자기의 요청을, 자기의 불편함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의 효과,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격증, 출입증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라는 거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자격증,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출입 자격증을 얻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는 현실은 이 땅입니다. 그죠? 이 땅은 어둠이 가득하고 사단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환난이 여전히 찾아오게 되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출입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출입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인내는 또한 연단을 만든다. 우리를 단련하게 한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단련하는 몸을 가지게 된다. 영적인 근육을 키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구원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구원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신, 이것이 바로 소망인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효과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큰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나 권력을 누려야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물질이 없거나 집안이 형편없거나 이러면 위축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당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 조건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말은 부족할 때, 약할 때라는 말입니다.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이방인들,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말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다. 우리가 지금 한창 뉴스에 이게 소방대원이 한 사람을 살리고 자기 자신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봅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을,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말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연약할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시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시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표시를 하셨다라는 거죠.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그냥 자기 자신은 그를 내어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죠. 자녀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자녀에게 주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언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언,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의 대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물.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화목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었은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효과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을 얻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었다.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서 마치 즐거워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현실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주어지는 고난을 우리가 훈련하여 연단하여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